그 배신감, 그 회의, 그 좌절,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웃어야지. 웃어넘길 수밖에 없지. 응? 웃어넘길 수밖에 없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그만 이젠. 원하지도 않고 이제 자식이 태어났자 성가시기만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웃는 사라를 야단치시죠. 왜 웃느냐고. 그리고 딱 1년이 지나서 사라가 아이를 낳아요.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셨어요.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았으면 그때부터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행복했던 가정에, 그래도 웃음이 있었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의 이름이 뭐야? 이삭의 이름이 이삭이지. 이삭의 뜻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따라하세요. 웃음. Laughter.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축복 중에 하나가 기쁨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The oil of joy. Oil of joy. 그래서 마치 메시아가 오는 것을 상징이라도 하듯이 이삭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주세요. Your laughter.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을 보면 웃음이 온 게 아니라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잠잠했던 가정에 파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선 사라와 하갈 사이의 갈등이 시작돼요. 보면 하갈이 종이었는데 아이들 낳으니까, 아이를 낳고 난 다음부터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목에다 힘을 줬잖아요. 사라를 자꾸 괴롭혔어요. 주인이지만. 왜? 자식은 자기가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그 꼴을 그동안 참고 견디라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근데 이젠 자기가 자식 낳거든. 본처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상대가 안 되지. 게임 끝났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라는 어떻게 하든지 쟤를 저 계집애를 내쫓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이제 눈에 가시야. 더 이상 필요 없어. 근데 남편은 자기의 첩이지만 같이 살았으니까 아이도 낳아주고, 얼마나 그쪽으로 정이 가겠어요. 남편의 정이 그쪽으로 쏠릴 때마다 사라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미움과 증오가 생겨요. 여자가 그런 미움과 증오가 생기면 남자가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겠어요? 양 목사님.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스마엘이 그때 이제 티네이저 막 들어갔는데, 동생이 하나 태어났는데 감이 잡히거든.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동생을 핍박하는 거지. 그러니까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겪다가 사라가 와가지고, 여자는 이래서 믿으면 안 돼. 자기가 저지른 거를 책임을 지겠다는 게 아니라 남자한테 와서 책임지라고 해요. 남자도 사실 할 말은 없지. 왜냐하면 마누라 말을 들었으니까. 저 종년하고 저 자식하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로맨틱하게 하갈하고 연관이 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마누라가 첩을 쫓아내려면 속으로 그랬을지도 몰라요. 줄 때는 언제고. 그래. 그거는 내쫓겠는데 자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첩을 둔 경험은 없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상상을 해야 돼요. 첩을 잘 모르겠지만 자식은 내 자식 아니야. 17년 동안 같이 했으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어요? 그죠? 내 핏줄 아니야. 하갈을 내쫓는 건 어느 정도 할 만한데 이스마엘을 내쫓는 건 너무 가슴 아파. 근데 내쫓아요, 그죠? 이스마엘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대결하는 그 적개심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근데 그 사건을 끄집어내요. 그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좀 전에 말했던 은혜와 그 다음에 믿음과 율법과 행위에 대한 것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Which one?
자, 이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1절에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해요. 말해 보십시오. Tell me, tell me. 질문하는 거죠.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답은 다 알고 있으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You tell me 하는 거예요. You tell me.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살기를 원하면서도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십니까? 당신들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Do you know what the law actually says? 그런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당신들이 변론하는데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e law? 실질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당신 아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아는 게 있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을 텐데 잘못 나간 것 자체가 왜냐하면 너희들이 너무 무식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You don't even know about the law. 설명을 한 거예요. Tell me. 질문해요. 율법에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해하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삭이고 또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또 다른 하나는 자유를 누리는 여자에게서 낳습니다. 여종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갈이에요. 자유를 누리는 여자는 누굴 이야기해요? 사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끔찍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런 제도가 있었을 때는 나하고는 상관없이 나의 핏줄이 나의 부모가 종이면 난 태어날 때부터 종이에요. 우리 부모가 자유한 사람이면 난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난 자유인이야. 종으로 태어났는데 자유인 되지 못하고 자유인으로 태어났는데 종이 될 수 없어요. 내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죄의 자녀로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율법에 구속받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거기서 내가 맘먹는다고 자유한 자유인이 될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공로가 있다고 해서 자유인으로 태어날 수도 없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구속 아래 종으로 태어났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못 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행위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시작부터가 이미 끝난 게임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갈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무리 한이 맺혀도 그래도 종의 자식이지 자기 신분이 결단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던디어. 그러니까 율법 아래 태어난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고 만족시켜야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구속받은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I can't. 안 돼. 아무리 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 찾을 수 없어요. 자, 23절에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보통 방법으로 낳고, 그죠? 그냥 건강한 여자가 임신해서 보통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낳았어요. 그래서 natural birth.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거 어떻게 태어났어요? 자연스러운 보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I have to be born again. 근데 문제죠. 나는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어? How can I be born again? 나는 이미 났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연적인 방법이나 보통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보통 방법으로 낳고 자유를 누리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낳습니다. 약속을 따라 낳습니다. 불가능한데 안 되는 일인데 절대로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능케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게 어떻게 받을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메시아를 통한 약속 때문에. 약속 때문에.